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너희들 속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또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은 슬픔이고 애통이고 곡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계적인 난리와 대적과 또 기근과 재난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 기간이 더 남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고난이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애통함입니다. 그렇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슬픔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녀를 또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수고의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또 일자리를 벗어버리면 또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고, 그렇죠? 먹을 것이 많아도 죽겠다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다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의 저주의 모습 때문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에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들 속에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사연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걸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서 막 우는 소리와 뭐 이렇게 다투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군용 트럭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군용 트럭에서 나온 이 어떤 군인하고 그 민간인들이 막 실갱이를 벌이면서 영장들이 막 울면서 그 군인을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민간인들의 자녀가 군에 갔는데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한 소식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군에서 죽으면 어떻게 죽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그냥
사고사로 훈련 중에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피해자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원인을 막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군에서는 또 그걸 잘 안 밝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갱을 하면서 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분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너무 아프죠. 금쪽 같은 내 자식 군대 보내놨더니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근데 그런 애통함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있느냐?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슬픔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뭐 책을 한번 쓸 정도의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슬픔과 애통과 괴로움과 고뇌와 번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뭘까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함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애통의 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슬픔이 너무 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이야기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애통이 어떻게 하냐면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애통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의 언어적 의미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표현하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어느 정도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거죠.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 부인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한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라헬.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첫눈에 반한 여인이 사실은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면 7년 14년을 하루같이 그냥 노력봉사, 종같이 삼촌을 섬기다가 얻은 것이 이 라헬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고통을 야곱이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고통 중에 11번째 가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귀한 자녀, 마치 딸만 줄줄줄인데 마지막에 아들 낳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뭐예요? 죽은 겁니다. 신부를 보내놨더니 그냥 형들하고 같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애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애통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옆에 있는 자녀들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내가 죽어서 내 자녀에게 내 요셉에게 다 가겠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애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토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애통하는 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애통함을 너희들로 가지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에서의 애통인데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형입니다. 근데 에서는 용맹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 에서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에게 사실은 장자권도
빼앗겼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빼앗긴 사람이 에서죠. 그렇죠? 에서. 자기 허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도 동생에게 가로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 에서가 굉장히 애통하면서 목 놓아 울부짖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냥 아버지 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죽으신 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서의 애통은 뭐냐면 그의 울부짖는 뭐냐면 육체적인 만족,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나도 좀 얻게 해주세요. 육적인 복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외친 거예요. 간혹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찌지 못나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도 좀 복을 주세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쥐꼬리만큼만 주셔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나에게 좀 넉넉함을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이 잘된 모습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좀 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은 애통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육체를 위해서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애통하는 데 메어 달린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이미 때가 늦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같이 육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의 애통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을 보시면요, 시편 6편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편 6편을 포함해서 32편, 35편, 51편, 그 다음에 102, 130, 143편을 참회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무슨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 오늘 본문 6편은 참회시라기보다는 병중에서 죽어가기 전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시편 6편 한번 펴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라는 단어. 이것은 시인이 어떤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2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척하였다. 아니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는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도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운 그런 질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통과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네요. 근데 그 노래, 아니 기도죠, 아니 애통하며 부르짖음이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시편 6편의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무엇을 건지시며?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주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요. 자신의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간절한 기도가 그냥 한번 고백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보세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언제마다 밤마다 뭘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매일같이 눈물로 나를 지새웠다는 눈물. 왜? 자기의 죽어가는 심령을 보니까, 자기의 죽어져가는 영혼 상태를 보니까 밤마다 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 그런데 보통 우리는 보면 언제 애통합니까? 형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합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탄식하죠. 그렇죠? 부모님의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유한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뭐냐? 에서와 같은 애통이라는 거예요. 에서. 여러분, 1984년에 세상을 떠나신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말년에 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 암과 이렇게 싸웠는데 그 아픔을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그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좀 오늘날 들으면 아주 인기 없는 강의처럼 들릴 텐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는 뭘 추구하죠? 행복이 우리의 삶의 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셰퍼 박사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이거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행복은 잘 구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하기를, 복받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거룩함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영혼의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외친 겁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어려움과 재난을 만나서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한 나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야 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더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더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애통해보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 여러분, 애통함의 회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정말 간절하고 처절한 애통으로 이어질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평양의 대부흥운동 사건이거든요.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이 뭐냐면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한국인 최초로 이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한 1,500명 정도 모인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이 기선주 장로님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내가 내 남은 재산들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선주 장로님이 그 재산을 좀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하다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화로 한 $100 정도를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거를 길선지 목사님이 1,5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은 형식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의 회개 때문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애통함은 없고요, 조금 아쉬운 마음의 회개는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건 알지만 좀 아쉽다라는 그런 회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쉬움을 위로하고 돕는다고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릅니다, 조금 특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권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타협해서 아름답게 표장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타락해져 가고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는 성경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회개로 애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합리화하고 인정하는 자기 위로만 남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커밍아웃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의 커밍아웃이 있었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죄는 다른 죄와 똑같아, 조금 독특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인정해 줘야 돼, 이런 커밍아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질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가, 너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동성애자 하는 퀴어 축제 가서 이 축복에 뭐를 했어요. 그때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독특한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래, 너 죄인의 모습 그 죄대로 살아,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할게,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미국에 있는 어느 감리교 목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인 모으는 것이 어렵겠죠. 우리는 사람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을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계속 울어라 울어라 이게 아니에요. 가슴 찢으며 회개해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며 우는 것이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애통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는 자들, 지금 너희가 우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애통함으로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의 그 근심과 곡하는 것과 애곡하는 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맡기가면서 웃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죄인됨을 통해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들 속에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따라온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인과 가족이 아닙니다. 개인과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는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생아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복음을 외쳐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저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텃밭에서 그 상추 하나를 따먹으려도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물 뿌려주고, 그렇죠? 고추 하나 따먹으려도 매일같이 물 뿌려주고, 키워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내 삶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 영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무슨 전전하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나 돌아보기도 바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애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로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곁으로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성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옆으로 불러주는 것이 위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곁으로 불러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1절 보세요. 1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를 떠나가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요,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의 곁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너희들을 내 옆으로 불러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을 내 옆자리에 앉혀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없으면 위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미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애통해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냐? 주님께서 주님 곁에 부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다음 뭐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다음 마지막에 내 흐르는 눈물 누가? 그가 닦아주셨죠. 내 흐르는 눈물, 죄인됨을 깨닫고 내 영혼이 죽어있음을 보고 흘리는 간절한 회개의 눈물 누가 닦아주셔요? 주님께서 닦아주셔요.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도 누가 닦아주셔요?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눈물과 애통함이 있으면 하늘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행복에 취해 있으면 하늘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만 남은 애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